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5절 요 세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 실버 마을과 담임 목사님 목회 비서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신진웅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번에는 부르심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이 초점인 것이죠. 제가 수요일 순서가 설교 순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복을 가지고 어떤 회복의 말씀을 좀 나눌까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어떤 키워드를 저 안에 딱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용서. 그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이 용서, 회복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좀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바로 생각난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 비유가 떠올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 용서에 대해서 함께 귀하게 나눠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좀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기사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는데 제가 찾아보면서 놀랐던 것은 요즘 시대에 용서에 관한 것들이 기사도 없고 영화도 없고 드라마도 없다는 것이. 복수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주제가. 그런데 용서에 대한 내용의 어떤 기사나 좋은 글이나 어떤 영화들이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전 참 용서라는 주제를 쉽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참 용서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죄를 가볍게 하는 것이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용서는 오히려 죄를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용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과 논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그것에 반박한 논리를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 안에 그런 반박할 논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용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깨트려 버릴 수 있을까 그건 고민하는데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이고 교인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나거나 용서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내가 쉽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용서에 대한 주제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부터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았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죠. 예수님, 도대체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한 3, 4번? 3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3번 좀 그러시다면 한 7번,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 아니,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7번에 70번. 저는 이과생이라서 바로 생각되는 게 계산이 되죠. 7, 7에 49, 한 490번 용서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그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대신 용서의 기준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죄의 정도에 따라서, 상처를 준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좀 용서하되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들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죄들은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왕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왕이 어느 날 한 종을 불러서 그동안 이 종이 빚진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려고 싹 보니까 이 종이 1만 달란트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을 불러다가 너 이만큼 빚을 졌으니까 다 갚아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의 몸을 팔든지 너의 아내를 팔든지 아니면 네 자녀들 팔든지 아니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간청합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말미해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 1만 달란트이지 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산시의 전체 예산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시간을 준다 한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종은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정도 빚졌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종을 보고는 그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달란트를 그 금액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왕이 이 1만 달란트 금액을 탕감해 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손해를 자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없이 해준다고 끝이 아니라 그만큼의 손해를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왕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커다란 은혜를 잊고서 나가는 길에 한 행동이 문제가 되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너 잘 만났다. 너 당장 나에게 빚진 거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사정을 이야기하죠. 제가 정말 저에게만 좀만 더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갚겠습니다. 저 갚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 너무 큰 금액이라 이건 갚을 수 없겠지만
100데나리온 정도는 얼마든지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인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은 얄짤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당장 갚으라고. 그리고 그를 끌고 가 자신의 감옥에 가두고는 이 돈을 갚을 때까지 너는 이곳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합니다. 이 일을 목격한 다른 신하가 이 모든 일을 그 왕에게 가서 상세하게 고합니다. 그자 왕이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대노하면서 당장 그 자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잡혀온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너도 마땅히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떻게 너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느냐?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탕감받았던 그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가 빚진 금액을 생각하면은 아마 거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자와 같이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 너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정도 빚졌나?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 정도 빚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무게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달란트를 약 한 3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죠? 300톤, 300톤의 무게가 되는 것이죠. 현재 금이 한 1kg에 약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7,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금으로 생각해도 뭐 은으로 생각하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1만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한번 바꿔보면은 비교해 보면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이제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해야지 얻게 되는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6천 데나리온 1만 달란트니까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사람이 16,400년 동안 일을 해야지 그 금액이 될 수 있는 금액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뭐 무게로 생각하든지 뭐 화폐 단위로 생각하든 가늠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1만 달란트, 이 정도의 가치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잘못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고? 이건 맞는 말인가?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죠.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저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저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생각할 때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종종 묵상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에게 이루어질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받는 그런 심판인 것이죠. 그러한 형벌인 것이죠. 그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어요. 나의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 사회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의 법에서 이 사회적 기준에서 내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만 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죄가 별거 아니라고 우리의 귀에 자꾸만 속삭이는 것이죠. 그 잘못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죄가 아니야. 그게 뭐 얼마나 무서운 죄냐. 그렇게 우리한테 자꾸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오염된 양심으로 스스로가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당당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만약 정산해 본다면 그것은 1만 달란트에 버금가는 죄에 대한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빼곡하게 1만 달란트 그거 이상의 더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역서와 함께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직접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이것뿐일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그에 대한 결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함께 나눠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형벌받다 마땅한 죄인인지, 세상의 어두운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신 그 빛으로 나를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다면 다음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왕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줍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는 왕도 그만큼의 손해를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그만큼의 금액의 손해를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떠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빚을 자신이 탕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의 형벌로서의 심판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의 잔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껴안으신 거예요. 자신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좀 느낌이 오시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마음속 깊이 누리고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직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그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데 그 사랑의 한 일부분만 만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요 정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는 한량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한계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존재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한량 없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 영원하신 존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들여 대가를 치러주셨기에 그 은혜는 한량 없는 것이죠. 그 용서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사랑이라고.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붙여서 한량 없는 용서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이 용서, 이 한량 없는 용서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빚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용서의 크기, 또 그 은혜의 그 사랑의 크기만큼 빚진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만큼 우리 또한 그런 용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금방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이상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빚진 자인데 자신 그런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용서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용서를 빚진 자라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빚진 자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될 자들인 것이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될 자들이 용서를 빚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러한 빚을 지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큰 만큼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회개에 해당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고백이 이제 우리의 회개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죄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용서를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에 앞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이들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의 죄,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 죄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런 기도를 또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행동인데, 어머니가 이제 잘못이 있어서 저에게 매를 들려고 회초리 들고 있어요. 그럼 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 매 회초리에 무서워서 그냥 잘못했다고 비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냥 그 순간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고백은 그러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참된 회개를 드린다면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는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회개 기도 제목,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회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설명을 덧붙인 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지만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용서,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것이죠.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 큰지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그 크신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사실 용서를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 결부되어서 서로 의존적이에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큼인지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 즉 우리가 다른 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빚진 자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용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 마땅한 은혜를 깨닫는 우리, 그럼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럽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대상을 자꾸만 피하게 된다. 저 사람 돌아서 가야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대상에게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서 상대가 그 실수하기를 바라고 저 사람 좀 저렇게 실수하면 좋겠는데, 좀 실패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이죠. 관계 회복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실 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실 때 더 이상 우리를 바라봐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언제 그런 죄 지었지? 바라보지 않으신 것,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러한 용서를 해야 될 것이죠. 그렇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여겨진 사람들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첫 번째, 용서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죄를 그냥 양해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줘서는 안 돼요. 용서한다는 것은 먼저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처벌 마땅한 죄인지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사실대로 지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는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나한테 사과하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 내가 용서해야 될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 가해자를 생각할 때 그냥 가해자로서 그 사람만이 악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동일한 죄인이다, 나도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해자의 죄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수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갚을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 우리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받으셨던 것처럼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던 거, 상대방이 상처줬던 거, 그 사람에게 결코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껴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상처 너무 큰데 어떻게 껴안을 수 있죠? 그건 내가 껴안고 그 상대방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확실한 사과를 받아내야지 좀 분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걸 다 참고 그냥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께 드린 그 상처와 함께 내가 받은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냥 그 상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상처와 함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자꾸만 묵상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처가 어떠했는지 자꾸만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계속 묵상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께 드린 상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구했잖아요.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했잖아요. 그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희생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런 마음 들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네 번째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더욱 관계의 회복을 힘쓰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빚진 자에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게 우리 또한 마땅히 그런 관계 회복에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한 친구를 소개하고, 제가 이제 만났던 한 친구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섬겼던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3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나가기 전부터 전에 왔던 그 스태프들, 선교사들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서 이 친구가 이제 3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 한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누구에게 받았던 상처냐? 자기 친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어떤지 제가 듣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었기에 3년간 우리를 만나면서 계속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자신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교제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3년째 되는 해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는,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난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꾸만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만 생각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그래도 그런 아버지지만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자신의 기도가 좀 바뀌더래요. 그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고 저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이 친구가 오사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향이 저 시골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시골로 돌아가서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소식을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용서가 이러한 용서구나, 이 진짜 복음의 능력, 성령님께서 그런 용서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를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서 내가 정말 용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기억하며 내가 그 영혼을 용서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님이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상처, 내가 받았던 아픔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마음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